방주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임박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셨던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방주 안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무려 12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25m고요. 높이는 15m였습니다. 3층으로 된 박스형의 배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짐을 싣고 가는 큰 화물선이나 혹은 여행객, 그런 크루즈호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약 4만 3천 톤이나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라고 하니 얼마나 긴 세월을 노아가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총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370일이죠. 저는 이 방주의 기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1년 전에 폐쇄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한국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 MRI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폐쇄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과는 전혀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촬영을 위해서 저를 이제 통 안으로 딱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저를 막 조여오는 느낌이 나면서 심장이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심장이 막 급하게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동그란 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꽉 막혀 있는, 정말 그 땅 속에 산채로 묵혀져 있는 그 아찔하고 공포스러운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전철을 탈 때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폐쇄 공포증이 저를 얼마나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노아였다면 370일을 그 배 안에서 생활할 걸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에겐 또 한 가지 병이 있어요. 저는 배멀미를 심하게 앓습니다. 저는 그것도 한 12년 전에 제 와이프와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 크루즈 배를 타고 5박 6일 동안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제 와이프와 이제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지낼 것을 생각하고 배에 탔죠. 근데 타자마자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울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우리 메딕에게 찾아가서 제가 너무나 지금 어지러운데 좀 약을 주십시오.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제 몸이 갑자기 문어발처럼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 약을 먹고 나서 거의 5박 6일 내내 저는 침대에서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제 와이프 혼자 수영을 하고 제 와이프 혼자 밥을 갖다가 발코니에서 먹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이 구역질 일어나니까 제가 제 와이프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370일이라는 그 시간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울렁거리는 그 배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 동물들이 타 있고 그 오물들의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 안에서의 370일입니다. 방주는 절대로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코로나 기간에 겪고 있는 쿼런틴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낸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이 쿼런틴 시간에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았을 때는, 서로 바빴을 때는 행복한데 매일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 또 루틴의 시간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로 짜증이 생기고 서로 아르규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자식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쿼런틴 기간이 얼마나 쉽지만은 않은 것인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에게는 이 370일, 이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 드렸던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아주 터프하고 어쩌면 그 방주 안에서 1년은 고립된 시간, 또 정지된 것 같은 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었겠죠. 앞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또 그 이후의 인생을 참 내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미지의 시간을 탐험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저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의 기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렌틴의 시간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참 앞이 불투명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코렌틴 시간도 곧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 창성이가 요즘 아마존에 가서 쇼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레고,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으면 항상 위시리스트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걸 모아서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의 패턴을 보면 그 장난감을 산 다음에 딜리버리가 오는 시간까지 시간이 한 1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요즘 걸립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제 아들이 발을 동동 걸어낸 거예요.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그래서 그 딜리버리 데이트가 되면은 계속해서 문을 시도 때도 없이 열어봅니다. 언제 왔나? 왔을까? 열어보면 안 왔네. 또 컴플레인하고 언제 올까 엄마 아빠 염려하는 거야, 안 올까 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도난 당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수증의 힘인 것이죠. 근데 제 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다가오는데요. God had not forgotten Noah.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그 약속이 6장 18절에 내가 너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 동물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인 것이죠. 언약, 프로미스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별들처럼 많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십니다. 그 동물들을 아브라함은 쪼갰습니다. 그리고 쪼갠 동물들 위에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그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네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언약의 장소로 다시 자손들이 돌아와서 번성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야곱.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에도 쿼런틴 타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팥죽 하나로 속여버리죠. 그리고 장자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삼촌 라반이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쿼런틴, 그 고립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쿼런틴 시간은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자기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자기보다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속이는 그 라반 삼촌 아래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은 야곱의 코렌틴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에게도 코렌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다르게 반대로 본인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속임을 받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가 일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나서는 감옥살이를 13년이나 하게 됩니다. 그 13년의 코렌틴 시간은 요셉에게 절대로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두려운 막막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3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들을 향한 그 플랫폼을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 고센이란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코렌틴의 기간이었죠. 고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했던 그 고센의 땅은 번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그렇습니다. 고센이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도 코렌틴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의 소식은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업출제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은 고난의 상징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고센은 번성의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고난의, 고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일어나서는 이젠 점점 불어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저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는 몰살하기 위해서 큰 노역을 시키게 되고 강제적으로 그 노동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센의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고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계속해서 고난을 주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내십니다. 기억하시죠?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가 재앙이 아니라 바로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코렌틴의 시간은 재앙의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보호하신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남음이 있고 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센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또 만난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샌드위치가 되는 그 기간, 고립의 시간을 또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 고립의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낸 것도 아닙니다. 지팡이가 기적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나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힘은 하나님께는 콧김만 한 그런 힘일 뿐입니다. 콧김 하니까 갑자기 또 제 코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한번 실험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스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 콧김이 얼마나 센지 발음을 잘못하면 이 스폰지가 날아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파워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콧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쿼런틴 기간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평,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 우리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코렌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기간은 절대로 조용하고 평안한, 발 뻗고 지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터프한 시간이었습니다.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또 질문하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내 미래의 불투명 앞에서 또 뭔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렌틴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노동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린틴 시간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는 일상의 예배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매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받으십니다. 일상 속에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됩니다. 엄마 안에 자라는 그 아기가 10개월이 10개월이 지나면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인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세계, 준비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벅차고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 코렌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코린티의 시간은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면 조그만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많지만, 이러한 코린থ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진 조그만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귀한 퀄리티의 타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이 시간이 바로 코렌틴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늘 과거가 아닌 새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코렌틴의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코렌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됐던, 치르셔야 했던 훈련이 바로 광야의 40일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광야라는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홀로 된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의 광야의 훈련이 마친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코렌틴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홀로 이 시간을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믿음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을 표징 삼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면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언약은 영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7절의 말씀에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업체일체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 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코로나 버스터스,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통로들은 모두 이 인생 가운데 고립이라는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간이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간이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우리 시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코렌틴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코렌틴 기간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남음이 있는, 무엇이라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큰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셀레브레이션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들, 방주를 짓는 노아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